주 안에서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평안한 중에 하루를 잘 보내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ABN에서 열심히 나와서 저렇게 녹화를 하고 몇 개나 올렸어요? 오늘 낮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ABN 가서 들었는데 의문이 생겨서 목사님한테 좀 여쭈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시간이 되겠느냐고. 점심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시쯤 하라고. 2시가 거의 됐는데 제가 이제 걷느라고 이제 산에 가서 열심히 걷고 내려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내가 걷는데 방에 가서 전화하러 소리는 할 것도 없고 추운데 이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전화를 받는데 손이 얼마나 시린지 거의 손실이다 소리도 못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네. 이제 ABN에서 이제 여기 올려놔가지고 그거 보던 사람들에게 이 필화가 아니라 설화 사건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성품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품 변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에덴 동산의 두 부부가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100% 성화된 상태로 100%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도 없고 성품 변화,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뛰놀며 기쁘게 살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되라 그러고 노력해서 완전해지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는 제 그 얘기 오해하신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 안 해도 되겠네? 그건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제가 영뚱해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전화로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성화는 평생 사업이라고 했는데 평생 노력하니까 성화가 되는 것 같아 보이더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 ABN 올려놓으면 이거 또 들을 건데 목사님 내 얘기 하셨네요 그러겠습니다. 난 누군지는 몰라요. 내 이름을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글쎄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내가 한 70평생 사는 사람이 한 70쯤 되면은 성화가 상당히 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가운데 아마 이런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 믿은 세월이 한 5, 60년 되신 분, 우리 재림 성도 되신 세월이 한 5, 6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죠? 50년 전에 나하고 50년 후에 나하고 얼마나 성품이 변화됐습니까? 성화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요, 글쎄요, 나이가 드니까 고집이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나이 연세가 들면은 연세가 드는 만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면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면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예? 적어도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떻게 해도 서러워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대접 안 하는 것 같아도 날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서러워지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서 성화가 됐으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성화는 점점 되는 겁니까? 살아갈수록 점점 성화가 무너져 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녁에 할 차례인데, 제 생각으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소위 거룩하다, 성품이 더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질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요, 아주 제 전도사 시절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국 목회자 수양회가 연합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목회자 다 해도 13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전국 목회자 수가.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그때는 대회죠. 대회 직원들하고 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어떤 목사님하고 성화 문제 때문에 아주 기차 안이 시끄럽도록 토론을 했어요. 마주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저는 성화가 단번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성화가 이렇게 점점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번에 성화가 됐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성화가 이질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증인은 즉시 단번에 된다. 성화는 난 성화도 단번에 됩니다. 글쎄, 이제 토론하는 어른은 안수 목사님이고 저는 막 인턴 끝난 전도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그래 토론하는데, 김 전도사, 예언의 신의 말씀하시기를 성화는 평생 사업이라고 했는데 단번에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목사님, 성화가 몇 평생 사업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아니, 평생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웬 몇 평생이 어딨냐고 평생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평생 사업이지. 그래요. 아이, 글쎄 목사님, 자세히 구체화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생이 몇 평생입니까? 그러니까 평생 사업인데 몇 평생이 어디 있어? 한 평생 사업이지. 아이고,
목사님 참 답답하네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70평생이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50평생이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30평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평생이 성화되는 게 30평생 사업입니까? 50평생 사업입니까? 70평생 사업입니까? 그 평생 사업이 몇 평생 사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생각을 안 해본 일이니까 당황했어요.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얘기하는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어떤 사람은 한 30년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화 평생 사업인데 몇 평생 사업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화가 50평생 사업이라고 하면은요 70 사는 사람은 20년이 성화가 막 넘치겠네요. 그러면 그 20년 넘치는 성화는 30평생 사느라고 50평생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못한 사람에게 20평생 떼가지고 줄 수 있겠네요. 자, 이 성화가 평생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평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평생 사업만 아시죠? 그럼 그 평생 사업이죠. 뭐 70평생 사업입니까? 50평생 사업입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말이죠. 지금 그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성화와 칭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딱 그려놔놓고 이 밑에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예수를 믿자마자 여기까지 칭의가 되는 거예요. 100%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탁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칭의선, 그 다음에 성화선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들 안 봤어요? 이 밑에 밑바닥에서부터 성화선이 이제 이 빗겨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성화선이에요. 여기는 지금 완전선이고 의의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작한 집은 밑에가 가까워요, 위에가 가까워요? 밑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진대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래요. 그러면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올린대요. 끌어올리는데 요 떨어진 자리도 시작했을 때보다는 높다 이거예요. 그만큼 성화된 거죠. 그러나 이 올라가야 하는 선보다는 떨어진다. 이런 그림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 이해가 잘 되는데 여러분들 눈 속으로 그림을 보세요. 내가 요만큼 떨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 속 올라가고 또 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때 십자가면 속 올라가고 요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죽으면 요게 모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채워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배우셨나 보네. 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배우면서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연구할 때가 돼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거 순응틀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요만큼 해가지고 여 위에는 모자라는 거 예수님이 채워주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요만큼은 내가 했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50% 했으면 예수님 50%밖에 안 채워주잖아요. 그럼 50%는 내가 이룬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50%는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정직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완전 이단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우리 초기에, 제가 1959년도에 재림교회로 옮겼거든요. 예, 그때 5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예?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교장님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그걸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며 보니까 정반대같이 느꼈습니다.
정반대같이 느꼈는데 우리는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거듭나고요.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고요. 거룩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만큼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성화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거룩하게 해놓은 것이 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이지러지는 겁니다. 그 이지러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이지러진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가 항상 누구 것입니까? 항상 예수님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한 거 뭐 밖에 없어요? 이지러지는 것밖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올 때 아파야 됩니다. 아휴, 내가 또 이러네. 아파야 됩니다. 아픈 것이 거룩하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어떤 거냐고 그래요.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성화되도록, 참 이 성화된다고 하는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성화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죠? 안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성화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이 성화에 대한 관념도 없는 사람은 그런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우리 태릉 성도들 다 성화되셨죠? 자신이 없어. 그 화자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자 떼고요. 다 거룩함을 이루셨다? 거룩하게 되셨죠? 거룩하게 안 되셨어요?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셔요? 성경에서 성도. 성자가 무슨 성자인데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읽어보면 성령께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신 자신이 친히 동정녀에게 잉태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거듭나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거듭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부터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거듭난 상태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탄생하시면서부터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실 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100% 거룩합니다. 그런데 100% 거룩하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 아니? 죄의 세상에 삽니다. 죄의 세상에 사니까 우리 지체 가운데 무슨 경험이 있는 거 아니?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세상의 환경과 이 우리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경험과 이것이 자꾸 공격해 오면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지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지러진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느끼는 것이 아픔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 올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길라앗의 의사 되시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이지러졌습니다. 주님께서 100% 나를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100%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또 이렇게 이지러졌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너는 완전하다.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 앞에 나갈 때에 언제나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네요. 그렇지만 이 얘기 좀 자매 질문 때문에 이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인 있잖아요. 그 14만 4천인은 거짓말이 없고 입에 흠이 없고 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제가 뭐 빼먹었습니까? 예?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거기는 그 계시록 14장에는 점도 없고라는 말은 없어요. 입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이 없고 정절이 있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제가 뭐 빼먹었어요?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거. 오늘 저녁에 우리 순종 공부하거든요.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거. 무엇이라고? 무엇을 시키든지 불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고, 어떤 환경에 집어넣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생각이 맞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요, 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게 5장 이전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5장에 처음 나오는데, 요한이 계시 중에 보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 앞과 또 내 생물과 보좌 사이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서 계시는데 뭐 한 것 같더라고 그랬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무엇한 이미지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지금 죄를 지어서요, 성소에 지금 속죄제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속건제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네, 제물이 뭐예요? 양, 또 뭐 염소, 소, 뭐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물이 사람을 끌고 가요? 사람이 제물을 끌고 가요? 사람이 제물을 끌고 갑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죄 짓고 저 속죄 받으러 성소에 나가면서 빈손으로 들렁들렁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면 마땅히 뭘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재물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사람이 재물을 데리고 갑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감이 안 잡히시나 봐요. 예. 예. 형식상으로는 사람이 양을 끌고 가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양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예. 제가 하는 말 맞은 것 같습니까? 예. 의미상으로는 양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양을 따라가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속죄의 선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은 사람을 데리고 성소로 가서 뭘 흘립니까? 피를 흘립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에 대한 그 어린 양 이미지는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좀 이것도 또 이단 같은 소리인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 이단 같은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것도 설화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린 양 이미지를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불에 가라고 하면 불에 가고 물에 가라고 하면 물에 가고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 교인들이 지금 배우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로로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준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뭐한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그게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서 내 것으로 여겨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순종하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순종 문제는 참 쉽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 같아요. 자, 오늘도 내가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가서 하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순종 못한 구석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상당히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인은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집안 청소도 청결하게 잘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죄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문득문득 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곧장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같이 하시는 분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는데 교육을 읽다가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딱 있어서 너무 좋았더라 그래요. 교육에 무엇이라고 설명했더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교육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개발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발하는 것, 그걸 온전히 개발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교육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구나.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발한 그것을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교육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개발 다 하셨어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요 달란트들이 다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발해야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게을러서 못해요. 게을러서. 그래서 어떤 것은 소질이 있는데 그거 게을러서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큰일 났잖아요. 순종인데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많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소를 치거나 일을 하는 종이 있을 때에 종이 일하고 들어오면은 아이고 수고했다 얼른 밥 먹으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내 앞에 수종 들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수종을 다 들었다고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다라고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더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뭔가 하면 종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의 의지는 누구의 의지가 종의 의지입니까? 주인의 의지가 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자유의지 얘기 참 잘합니다. 자유선택 소리도 잘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 소리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에 자유의지 자유선택 소리 별로 못 들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 되기 전에 재림교인이 되었으니까 너무 젊어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거의 안 할 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선택.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오니까 자유의지, 자유선택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의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유선택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선택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자유선택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자유선택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멘?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물어보면 당신은 자유선택으로 이시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선택, 자유의지라는 말에 얼마나 폭삭 속아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적어도 존재와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절대 자유가 있습니까? 절대 자유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네? 그분에게는 자유의지도 있고 자유선택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 안에서 자유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그 16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말 나오는 거니? 전에 너희가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한쪽에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면 의 그들도 못 안 해요. 의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면 죄를 그들도 못 안 해요. 그러나 의를 따라 사는 것을 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종이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전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은 의지가 주인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다라고 대답하게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은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문제가 역시 예수님께서도 직접 취급하신 사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식일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걸 지켜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걸 지켜요? 예? 여러 사람이 대답하니 제 귀에 잘 안 들리는데. 어떤 걸 지키는 거 하면은요, 가지고 있어야 지킵니다.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지키지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도 지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그것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이 힘이 좀 들어요. 그렇죠? 큰 주위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제도가 우리의 사회 환경이 이것을 갖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키라고 하시는군요. 지키라고 하시는군요. 아니, 그 말은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잡아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지는 신앙생활은 성경적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 행위적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시면서 지키라고 그러셨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앞에 모아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열국의 보배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로 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라니까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옵니다. 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 준행하자고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조금 지나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다 대답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에서 남방 유다가 다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법도를 잘 준행하고 지킨 역사입니까? 못 지킨 역사입니까? 못 지킨 역사예요. 예.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증명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그러죠. 보라고 말이에요. 못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지킵니까? 왜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했는데 왜 못 지킵니까? 예? 그 어려운 대답도 아닌데 어렵죠? 예. 왜 못 지키는가 하면요. 생명이 없어서 못 지킵니다. 생명이 없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뭘 합니까? 못합니다. 뭐만 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만 나타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쭉 읽어 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로마 3장에도 그래요. 로마 3장에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이제 5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고 열국의 보배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앞에 4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왔는지 너희가 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 얘기 4절에 하시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절을 읽어보니 이 구절의 핵심이 4절에 있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4절에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거 하니 내가 했다, 내가 해줬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정답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정답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3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준행해 보아라 하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600년 이상 되는 역사 속에서 철저히 뭐만 나온 거예요? 실패.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있는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고 열국의 보배를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누구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 5절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제시했을 때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겠느냐. 이 계시록 5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이제 이 9절부터입니다. 네, 여기 9절부터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준행한다는 사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에, 자, 지금 이쯤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셨지요? 제가 그런 얘기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열심히 글을 쓰다가, 참고서가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글 쓰다가, 그걸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지금, 좀 그러니까 마침 그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얘야, 그 아버지 책장에 가서 이런 책 좀 하나 빼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 하고 일어나서 그 책을 빼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놨습니다. 그 책을 가져온 행동이 내 행동입니까? 아이 행동입니까? 예? 그게 내 행동입니까? 아버지 행동입니까? 아이 행동입니까? 오늘 모두 정답을 잘 하시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예? 내가 한 말도 안 했는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 아버지한테 이 책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가서 책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줬으면요. 그건 전적으로 아들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마침 그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시켰지만은 내 그 책이 필요한데 그럼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심부름 시킬 아이가 있어서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누가 움직였는데 아들이 움직였지만은 그 행위의 주체는 아들입니까? 납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아이는 아버지의 무슨 노릇한 거예요? 예? 이거 쉬운 말 있잖아요. 무슨 노릇 했어요? 예? 무슨 노릇 했어요? 손발 노릇 했죠. 손발 노릇. 내가 손을 이래 들고 다리를 들어도 모르셔. 예. 그 아이는 아버지의 수족 노릇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족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족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지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몸에 뭐가 많이 있어요? 지체가 많이 있다. 지체가 많이 있지만 몸은 뭐예요? 하나다. 네. 이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원리를 교회론과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항상 어떻게 강조하는 거 아니? 순종하는 주체가 누구인 것처럼 강조하는 겁니까? 내가 순종하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순종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하려고요? 하나님 내 순종 잘했지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뭐 줘야 되지요? 상 줘야 되지요. 우리 그렇게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순종한 사람은 나고 말씀해서 내 순종 잘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상 줘야 되고 이 도덕론적 상벌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고, 모든 교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말을 하는데요, 혀가 내가 잘했지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 성경의 순종은 순종의 주체가 전적으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은 누구에게 뭘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무엇이 건강해야 돼요? 지체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지체들이. 지체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요, 이 제 엄지손가락에 요 까치눈이 떠가지고요, 엄청 아파요. 지금 엄청 아픈데, 이런 이 지체가 여기 요 조그마한 까치눈이 떴는데 온몸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 자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지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말입니다, 이 몸이 하는 짓이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몸이 하는 짓이 형편없어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막 교회 안 나와. 그 목사 꼴 보니까 그렇고, 그 장로 꼴 보니까 그렇고, 교회 하는 꼴 보니까 이거 다 엉터리야. 나는 교회 안 나와 하는 것은 무슨 노릇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체 노릇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체 노릇. 그럼 이 지체 지 혼자 뭐 한 거예요?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지체가 지 혼자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요거 지체 노릇 안 하겠다고 딱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요거는 뭐가 아닙니까? 지체가 아닙니다.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지체입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지 지체요, 지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충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체 노릇을, 건강한 지체로서 지체 노릇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 지체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순종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론과 함께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순종론은 바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체들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상 받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하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했다고 칭찬하겠느냐?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 지체가 하는 고백인 겁니다. 지체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누가 와도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도 그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도 함께 고난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도 함께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의 원리가 바로 몸과 지체의 원리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수고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보다도 더 지나치게 수고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니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든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든지 이 모든 것은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교회론과 함께 교회에 지체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얘기가 그럴듯합니까? 동의가 됩니까? 동의를 하시면 참 동의를 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여기 저 페이지를 하나 안 쓴 거 있던데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3페이지요. 이 책 113페이지 그 112페이지부터 하나님의 자녀 112페이지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고 하나는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데 그 113페이지에 이렇게 큰 관로 해놨는 데 있죠. 이 정로의 계단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로의 계단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 그 페이지를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생각할 때에 항상 그 순종의 전면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에 자기가 나타나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순종의 전면에 자기가 나타나서 순종을 해놓으면은요 자기 속에 무슨 기억이 남을까요? 내가 순종 잘했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수석 장로 할 때 말이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에 얼마나 건축한 것만 많이 했는데 말이야. 이런다. 나한테 해줘 안 한다. 이러면 섭섭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에?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 우리가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하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양과 염소 비유가 아닌데요. 그 양과 염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요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만 그게 양과 염소 비유가 됐습니다. 그거 한마디밖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쪽은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그렇게 가르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 그 양도 염소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이렇고 이 일을 내가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언제 아팠으며 주께서 언제 감옥에 있었으며 주께서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은요. 이거 살피면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을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했으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나 주께서 한 사람은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위장이, 우리의 심장이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날 이렇게 대접합니까? 하기야 요새 우리 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뛰는데 주인이 대접을 잘 해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들어눕는 거예요. 아파요.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 주인이 대접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접을 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지체로 주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로소이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은 내가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의식에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겁니다. 제가 이 서부 야영회에서 이 순종 문제에 대한 얘기를 소그룹이 모였을 때 한 30명 앉아서 제가 이 얘기를 차근차근 했는데요. 그 얘기 했더니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엄청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들립니까? 엄청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그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압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노릇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유 네가 이렇게 했구나 할 때 주님 내가 한 일을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대답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한쪽에서 목 딱 털어매고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쭉 흐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즐거워하니까 누구도 즐거워해야 돼요. 종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지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운동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먹고 호흡도 잘 해야 됩니까? 호흡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기도 주간인데 기도에 대해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 쉬는데 의식하고 숨 쉬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 숨 들이쉰다. 나 숨 내쉰다. 이렇게 숨 쉬는데 의식을 하고 숨 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숨을 쉬려고 하면 결심해야 됩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 결심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숨을 안 쉬려고 하면요,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을 하고 해야지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쉬고 있어 보면 그 결심이 얼마나 갈까요? 몇 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위하여 결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저는 이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66장 아시죠? 그런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저는 그것이 기도에 대한 제 철학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호흡이, 이것은 생명이 있으면, 아래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왜 숨 쉽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살았으니까 숨 쉬지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호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왕성하면 배고프게 되고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는데도 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호흡은 결심해야 호흡합니까? 심호흡. 심호흡은 내가 심호흡 좀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호흡요? 복식호흡. 저는 여러분 복식호흡 잘 됩니까? 그건 훈련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심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 기도 주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은 좀 특별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호흡인지 복식호흡인지 단전호흡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허락된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심호흡도 하시고 복식호흡도 하시고 우리의 지체된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 순종의 원리가 교회론과 함께 이해되어져서 우리 모든 이 태릉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한 지체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활동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순종의 주체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좀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머리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거로 몸의 지체로서 각각 우리가 다 건강한 지체 되게 하여 주셔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한 지체가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력이 풍성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날 때에 네가 잘하였다고 할 때에 주여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지체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자, 처소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도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피곤한 몸을 다 회복시키셔서 새 아침을 새 힘으로 맞이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주의 몸에 지체된 그 지체들이 건강을 속히 회복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능력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